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아직도 사람을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문대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여 도우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도 성령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되지 아니하고 사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입니다. 좀 길게 읽어야 되는데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아멘. 31장에 넘어가서 한 곳 더 보겠습니다. 3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예. 거기서 한 절 또 봅니다. 3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의 제목이 고향 가는 사람들입니다. 고향 가는 사람들이야. 천지 만물들은 다 고향이 있습니다. 물은 바다로부터 왔기 때문에 바다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연어는 강에서 부화가 돼서 그 친어가 강물을 따라 넓고 넓은 바다에 2, 3년 또 놀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어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겨울철 새들은 겨울에 우리나라 이 땅에 많이 왔다가 봄이 저 멀리 올 때쯤 되면 저 멀리 시베리아로 다 날아 올라갑니다. 왜 그쪽으로 갔냐? 그곳이 자기들의 출생지거든요. 자연 만물은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다 흙이 그 고향입니다. 그들은 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요.
사람의 육신은 본래 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몸의 고향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에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은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지요. 우리나라로 보면 고향을 기리는 사람들이 참 많고 아주 특수할 정도로 고향을 잊지 못합니다. 그런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 민족보다 100배나 더 강한 고향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우리나라도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5천만 인구 가운데 적어도 1천만 이상이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참 대단합니다. 어디로 가는 사람들입니까? 고향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귀성객이라고 부릅니다. 귀성객. 고향은 자기가 시작되는 그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국에서 400년 넘도록 살았지만 결국 그들은 고향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민수기요 신명기입니다. 바벨론 유수기에 포로되어 갔던 당시 인구 40여만 명이 70년 후에 그 문화가 용성했던 바벨로니아를 떠나서 고향으로 귀환해 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 이후 세 번째 주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다 갈갈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하면 유다인들은 세계의 유랑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민족의 대단함이 그 2000년 세월이 흘러 세계를 떠도는 디아스포라, 그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도 떠돌이로 살면서도 민족 혼, 민족 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의 대단함은 율법을 개성했고 혈통을 지켜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들의 조상의 은혜를 지켜냈고, 그리고 그들은 고향 조국, 그 황무지 같은 가나안 땅일지라도 그 땅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조국입니다. 고향 땅입니다. 2000년이 흘렀어요. 그 자손들은 미국에서도 나고 소련에서도 나고 독일에서도 나고 세계 60여 개국에 흩어져서 가까이 그들이 태어났지만 그 조상의 나라를 잊지 않았어요. 조상이 살았던 땅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을 바라보고 그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걸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씩 둘씩 팔레스타인이 2000년 동안 점령해 있던 가나안 땅에 하나씩 둘씩 들어가서 땅을 매입하고 집을 매입합니다. 창세기 10장 14절에 보면 거기 보면 팔레스타인은 함의 후예입니다.
함의 후에 가슬루힘의 아들 블레셋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블레셋은 지금 가다지구라고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가사 땅입니다. 가사 땅. 삼손이 죽었던 땅 가사. 반면 이스라엘은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입니다. 데마의 아들이고 데마의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알고 지키며 삽니다. 이들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회파해버리고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버렸을 때에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려서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때 그 이후에 이제 독립될 당시 역사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복잡한 내용인데 1886년에 영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때입니다. 그때 맥마흔 수상이 있을 때 맥마흔이라는 사람이 블레셋에게 그 땅을 차지하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맥마흔이 말하기 전에 그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이슬람 땅에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맥마흔이 그 땅을 차지하라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금 땅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찾아 들어와서 또는 단체로 들어오고 개인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땅을 구입하고 산을 구입하고 집을 구입하고 이래 해가지고 그 숫자가 하나 둘 늘어나다가 1905년에 벨포이 선언이라고 해서 영국의 수상 벨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도 그 땅에 살아라 이렇게 해놔서 블레셋 살게 한 땅으로 살아라 했는데 거기다 또 이스라엘 사람도 들어와 살고자 하니까 누구도 같이 살아라 이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그 땅에 전쟁의 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이 감당을 못해서 그 유엔에 이제 권리를 넘겼어요. 이거 유엔에서 이 분쟁을 가만 보다 이래 두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땅을 66대 44로 갈라버렸어요. 66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44는 블레셋이 차지하라. 이래가지고 갈라버렸어요. 갈라버리니까 20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왔던 블레셋은 졸지에 나라 잃어버리고 나라 절반 이상 빼앗겨버리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 5월 16일 날 독립국가인 것을 세계 선언해버렸다. 근데 블레셋은 우리는 그 시대 우리 전체가 우리 땅인데 그렇게 독립 안 하겠다 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일 때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런 레바논 이런 사람들이 연합국이 돼가지고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게 소위 중동 1차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블레셋은 나라도 없고 땅도 없이 난민 신세가 되어버려요.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차지해버려요. 그 이후로 중동 1차 전쟁, 2차 전쟁, 4차 전쟁까지 이스라엘은 다 이겨버립니다. 이스라엘 강합니다. 그 이후에 자꾸만 그 밑에서 건드리고 하니까 그 배후를 돕는 이란,
이번에 또 이스라엘들이 푹 때려버렸습니다. 이란 손들어 버렸어요. 물론 미국이 핵무기 비밀 기지를 갖다가 깨뜨려 버리니까 그랬겠지만 가만히 붙여놓으면 이란이 절단납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무섭다. 그걸 알아야 돼. 그 나라 요직이 안 되는 사람 어디 있는 걸 알아요. 거기 갖다 퍼버려. 수장이 되면 죽어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모사드라고 하는 그 비밀 조직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네. 고향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근대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세계 주 70년에 그로부터 로마에 의해서 다 흩어졌다가 고향을 찾아 결국 1948년도에 조상의 땅을 다 차지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시 세운 거 보십시오.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이 귀성객 인파가 우리나라도 유사시 1천만 명이다. 자꾸 좀 서론이 긴데 중국은 정월 초하고 설날을 춘절이라고 해가지고 춘절이 되면 그 나라가 하도 땅이 크고 하니까 한 번씩 갔다 오려면 뭐 일주일씩 걸리니까 휴가를 보름씩 한 번씩 막 이래 주는 거예요. 그래 주는데 그 움직이는 유동 인구가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3억씩 되고 막 이래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해. 네. 그걸 제가 귀성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흔히 말한다. 그 말씀. 그게 우리는 신령한 귀성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귀성객입니다. 우리는 하늘 나라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참 조국입니다. 조국. 이 나라가 어디냐고 하면 참 조국은 내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네 고향은 어디냐 누구라도 내게 물으면 내가 육체의 고향을 말합니다. 경상북도 월성군 서면, 건천, 대구, 이리 이게 내 고향이에요. 영혼의 고향, 진짜 고향은 육신의 고향은 그게 진짜가 아니야. 정말 진짜 내 고향은 히브리서의 말하는 더 좋은 본향, 다시 말하면 참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조국이라고 말을 할 때 할아버지 조자를 쓰고 나라 국자를 씁니다. 할아버지 나라라.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라라. 우리 조상의 나라, 할아버지의 나라. 우리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귀성객이다.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지구에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한 20억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60% 하늘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과 20%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들도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저쪽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다 그쪽으로 갑니다. 그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타고 가는
천국 열차는 예수 열차입니다. 예수 열차의 차장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하늘나라 가는 열차 타고 가지요 하는 어린이 붕창순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차장은 예수님이라. 오늘 우리가 타고 가는 천국 열차 이름은 목장호입니다. 목장호. 내가 생각을 해보면 나는 영무원이야.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의 차표를 끊어가지고 차에 실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는 영무원. 차장은 예수님이시고 천국 열차표를 구입해서 이 열차에 태워보내는 역할을 하는 영무원이, 저는 그런 영무원이, 우리 복음송 하나 부르시죠. 복음송. 갑자기 반주하지 마라. 반주하지 마라. 291장.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한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거 주복은 전하리에. 거기까지만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전략합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나온 고향 땅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 그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고향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 참 본향을 바라봅니다.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봅니다. 그는 그 땅, 그 고향 땅 근방에도 가지 않았어요. 갈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후손들도 나그네로 살았지 그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세 곳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향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빠따나람 여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여삼촌의 종으로 살면서 그 여삼촌에게 일을 해도 삭을 주지 않냐고 자꾸 변개를 하니까 돌아가야 되겠다네, 이제.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왜 돌아가려나? 아무리 이래도 외삼촌이 삭을 하나도 변경하고 안 주니까 어떻게 삽니까?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그러니까 그 내가 삭을 주리라. 그래서 네가 조건을 말해라. 그래서 그 20년을 채우고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은 대략 나그네로 살게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야곱도 그러하고 요셉도 그러하고 나그네로 살도록 만들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정착한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삶을 두고 말하기를 표현하기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하였다.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의식이라. 나는 이 땅에서 정착하고 살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그저께 교육자 회의가 있었는데 홍준도사님이 한번 갔다 오면 되는데 홍준도사님 그날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그래서 6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입당 예배 행사를 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이곳에 올라오고 여기서 교육자 회의를 했어요. 날짜를 늦춰가면서. 네, 그렇게 하셨는데 인사 겸 이번 달에는 7월 달이니까 꼭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예. 그 차를 몰고 이제 내 혼자 가면 그쪽 유명한 아내가 옆에 타면서 혹시 잠들까 그것도 감시를 좀 해주고 그래 같이 갔다 오면서 올라오는 길에 그 자꾸 이야기가 지금 설교 중인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목회를 양성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떠난 사람이 많아요. 참, 나이가 양성에서 공부할 때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내보다 그 어린 사람은 10살도 더 어리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떠난 사람이 좀 많다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실감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사람들 많아. 내가 이 나이가 돼서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맞다, 나그네가 맞는 거다 이게. 나그네요. 우리는 돌아왔다 휙 돌아서 가는 거예요. 한 바퀴 휙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한 바퀴 세상을 휘 둘러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사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로 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동기가 고맙고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돌아갈 곳을 장만해 주신 은혜를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걸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 네. 우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지구상에 붙어있는 80억 인구가 비성계예요, 비성계. 그거 아니에요, 비성계. 다 돌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야곱을 보면, 야곱이 바단-아람에서 산 삶을 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사는 삶을 보든지 보면, 머슴이고 종입니다. 머슴이고 종. 머슴은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종은 자기 소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객지에서 머슴살이하고 있어요. 머슴살이. 머슴이 뭐 자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슴이 지 것 있어요? 지혜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은 좀 이 세상에 머슴살인데 머슴살이 그게 뭐 좋다고 100년도 살아보다 200년도 살아보다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머슴살이가 그게 좋다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은 야곱이 결국에 삼촌 집에서 자기 재산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장만해서 가지고 돌아갑니다. 우리가 또 여기 머슴살이지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향 가는 사람들이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라. 아버지 집으로 가는 사람이 머슴살이를 갖다가 한평생에 해서 아무것도 손에 든 거 없이 빈손 들고 덜렁덜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안 된다. 머슴을 살면 세경이라도 받아가지고 그걸 처리 적이나다 가져가야지. 실컷 일해주고 속든지 탕진하면 빈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자인 것을 우리가 압시다. 우리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인데 우리는 나그네요 이방의 객이라. 우리는 세상살이 머슴살이라. 머슴살이. 이곳이 우리 영주처가 아니라 이곳은 이 세상살이는 예관살이래. 예관살이. 고향 갈 사람은 모잣돈도 필요하고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기뻐하실 선물도 필요하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손에 들고 가야 됩니다. 아니면 미리 붙여놔야 돼. 미리. 무슨 의미인지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우리가 압니다. 언젠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준비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큰 지혜가 없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방의 객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닌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 귀성객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꼭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남은 삶이 되기를 힘쓰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의 정체를 다시 한번 알고 있으나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은 세상에서 온 것이 있으나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부터 온 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향은 눈에 보이는 곳이라 그곳으로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으나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줄을 우리가 알고 그때를 예비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이방의 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머슴살이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날이 가장 우리 영혼에 자유하는 날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하고 들어갑시다. 주님 가르친 길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